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방법이 참 의아합니다.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리고성이 대략 어느 정도 크기가 됐냐 하면 둘레가 한 600m에서 1km 정도 되는 사실 되게 작은 성이죠. 여기 앞에 초등학교 전체 그 정도 둘레되는 아주 자그마한 지방의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 안에서 인구는 대략 7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거의 아이들까지 합쳐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인원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죠. 새로운 세대들이니까. 여기 앞에 청수초등학교 둘레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장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면 사실은 이렇게 작은 조그만 지방의 성이라면 물론 그 성벽이 높고 단단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무력으로 흙으로 담을 쌓던 데에서 공성전을 벌여서 무력으로 지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성을 정복하냐 하면 이렇게 군사들이 삥 둘러싸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성을 삥 둘러싸서 포위한 다음에 그 성 안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계속 포위되면 어떻습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물자가 다 떨어지죠. 그러면 그냥 굶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포위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큰 싸움 없이 그렇게 성을 정복하는 그런 작전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가 있냐 하면 그 성을 돌 때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준비된 군사들이 나가서 그 성을 정복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쉬울 텐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성을 돈다는 것 자체가 참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왜 주님은 조용히 하시라고 말할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조용히 시키는 것, 그게 정말 일인데, 정말 어려운 건데, 그냥 돌면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을 돌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긴장된 마음, 떨리는 마음, 또 기대감들, 별의별 마음들이 그 안에서 막 요동칠 텐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 사람들과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좀 이걸 풀어내고 싶은데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복의 대상이 여리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지금 관심 있게 여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대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약궤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을 공격할 목적이었다면, 무력을 사용해서 공격할 목적이었다면 맨 앞에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든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이 뒤를 잇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맨 앞과 맨 뒤에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이 대열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떤 무력이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성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이 과정 동안, 이 7일 동안 이 성을 정복하는 과정 동안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직 여리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목적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들의 임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지금 여리고 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포위당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죠.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홍해 앞에서 앞에는 그 망망대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살기를 가지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그냥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지혜를 주시고 뭔가 싸울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무능력하게, 무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자꾸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처음, 오합지졸인 그들에게 처음 주어진 율법의 말씀들 대부분이 뭐냐 하면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너희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 음식 먹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서히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자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과도하게 뭔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 주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죄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가장 큰 요소는 우리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내고 이게 아니라 믿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정결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 대부분이 정결법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서 과도하게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뭘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냐, 주님 안에서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뭔가 힘있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모든 율법을 다 총정리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왜 하라고 하시느냐라고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멈출 줄 알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비로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은, 자기 열정만 앞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꾸만 수동적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능동적이 되려고 하죠. 자꾸만 속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꾸만 추월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속도를 추월해서 내가 더 앞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우리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외칩니다. 나랑 발 맞춰주세요. 나랑 발 맞춰 달라는 그 뜻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빨리 내 속도에 맞춰주세요라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보채곤 합니까? 그거야말로 사실은 가장 큰 교만이죠.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기다려봐. 내 속도에 맞춰. 아직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멀찌감치 앞서서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왜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속도로 나와 같이 가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속도로 이때에 빨리빨리 해결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왜 이렇게 나보다 늦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채고 안달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뭘 할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용히 침묵해야 너희들의 그 속도를 줄여야 너희들이 멈추어야 기다려야 내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걸어 잠그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걸어 잠깁니다.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라합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죠. 여리고 사람들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몰려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도 라합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저들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저들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아마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완고한 마음으로 자존심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내 영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도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를 지키려고 내 안에 성을 쌓으면 사실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 외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날에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때에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외치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외쳐버리니까 정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까? 나는 정작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작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실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주님이 외치라고 하시는 그 날에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뭘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더 어렵습니다. 우린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정말 능동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침묵이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란 것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시끄러운 겁니다. 침묵은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치열한 논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욥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욥은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는 그 상황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고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 조용히 한다는 것, 입을 닫는다는 것, 마음의 침묵을 지킨다는 것, 행동의 침묵을 지킨다는 것, 그냥 별거 아니고 무기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치열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막 사람들과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만히 간직하고 침묵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내가 입을 닫는 순간 내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전쟁터가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과 또 친구들과의 논쟁과 그러한 치열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 응답을 듣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뭐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의 유혹과 비슷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었잖아. 너 네 옆에 있는 이 돌 변화시켜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너 배불리게 먹을 수 있잖아. 너 그런 능력 있잖아. 너 높은 데서 떨어져 봐.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볼 거야. 너 한순간에 스타가 될 거야. 너 그런 능력 있잖아. 한번 해봐. 너 나에게 절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침묵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죠. 결국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침묵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도고 가장 뜨거운 기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 말을 침묵하고 내 생각을 침묵하고 내 행동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될 때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을 멈출 때 비로소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침묵하면 됩니다. 주님을 보고 싶다면 침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을 견뎌내고 함께 침묵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그 6일 동안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날에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6일 동안 침묵하고 7일째에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삶에 별다를 것 없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행하실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환호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 앞에서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행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말로 저지른 죄들, 내 생각으로 저지른 죄들, 내 행동으로 저지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서 행하실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기다리고 내일 기다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이란 그 100%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지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의 시간들을 잘 버텨나갈 때 주님께서는 결국에 주님의 때에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